사무엘서 4장과 5장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5장은요, 전쟁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전쟁의 결과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완전히 딴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첫 번째는요, 대패했습니다. 대패. 그냥 패배한 정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1차 전투에서는요, 4,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2차 전투에서는요,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일 선두에 앞장섰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죠. 거기에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한 번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리고 뒤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패배고요, 가장 참혹한 패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또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엘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그 엘리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또 엘리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또 그 충격에 비록 아이는 출산했지만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패배,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참혹한 패배, 그리고 온통 그 땅은 죽음이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결과입니다. 그럼 블레셋은 어떨까요? 반대죠. 승리했지 않습니까? 승리도 이런 큰 승리가 없습니다. 대승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제 고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약궤까지 탈취했습니다. 언약궤까지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5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까지 왔습니다. 이 아스돗은 어떤 도시일까요? 여러 도시가 있는데 왜 아스돗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까요? 아스돗에서는요, 큰 다곤 신전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 다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전 곁에다가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 옆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쟁 승리의 그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중에서도 최고의 전리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힘이 좋아서, 그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착각을 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붙여주셨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시고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다면 결과는요,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이 시대만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도 없는 가장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카보드가 뭡니까? 무겁게 여기다, 존중히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카보드함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놓아버리신 겁니다. 그들을 떠나가 버리신 겁니다. 그들을 블레셋에 내어줘 버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카보드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기셔서 그냥 푹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이 첫 번째 착각이 있고, 또 두 번째 착각은 뭘까요?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의 이 5장의 전체 내용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두 가지 착각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다곤 신전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싸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물리쳤고요, 생각지도 못한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탈취해서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엎드려졌습니다. 얼굴을 땅에 닿았는지라. 누구 앞에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버린 겁니다. 그럼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곤 상이, 이 우상이 아마 거대하겠죠. 그냥 작지 않을 겁니다. 거대한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을까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있으셔서 그를 툭 하고 넘어뜨리신 겁니다. 누구 앞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얼굴을 땅에 닿았는지라. 무슨 모습입니까? 신하가 왕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다곤 신에게 져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넘어져 있는 다곤을 어떡합니까?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호와를 이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우리 다곤 신이시여 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곤 신은요,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일으켜 세울 때야 겨우 그냥 이렇게 세움을 받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깨달아 알았을까요? 깨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4절입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다음날 가봤더니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또 얼굴을 땅에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합니다. 머리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두 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어요. 몸뚱이. 그러니까 머리 잘려져 나가고 손 잘려져 나가고 몸뚱이, 사각형 몸뚱이, 나무 조각만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머리를 자르셨고 두 손을 자르셨을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이야. 아무 힘도 없어. 너희는 신이라고 하지만 이거 그냥 헛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머리는 왜 자르셨을까요? 머리 자르면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이고요. 두 손을 자르는 손은 뭡니까? 능력을 상징합니다. 뒤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과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잘려져 나간 다곤 신의 이 손을 비교해 보십시오. 능력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 있는 존재다. 아무 능력도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이시는 겁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이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몸뚱이만 문지방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첫째 날과 이튿날의 이 사건을 통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았을까요? 깨달지 못합니다. 5절 뒤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에 밟지 아니하더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다곤 신이 우상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지 못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다곤 신에게 진 게 아니다. 나는 내 뜻과 내 의지에 의해서 나의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이 블레셋 땅으로 온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착각,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해서 이겼다, 이 착각을 이 사건을 통해 깨부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 더가 뭡니까? 우리가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잘려져 나간 다곤의 그 손과는 완전히 다르게 여호와의 손은 어떡합니까?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더하사 독한 종기를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은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한다. 그 이스라엘의 신의 괴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을 쳐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무엇이 깨져버립니까? 우리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 이 둘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오히려 이곳에서 우리를 치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그게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 왜 이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셔서 홀로 지금 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도를 이제 맞는 첫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때 하나님 홀로 일하시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새순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때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카보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공동체, 그 개인을 통해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오히려 블레셋에 내어줘 버리시고요, 하나님 홀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이고요, 만약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면요, 우리 개인과 새순교회와 한국교회에게도 큰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무겁고 존중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저를 통해, 그런 여러분을 통해, 그런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진영에 가서 다곤 신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친히 꺾어버리시고 머리를 잘라버리시고 손을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재앙을 내리십니다. 독한 종기를 내리셔서
그들과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로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야, 깨달아 알은 건 이겁니다. 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네. 우리의 신 다곤을 치네. 깨달아 알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카보드가 몸에, 이 심령 속에서 막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들어왔다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부들부들 떨었던 그 두려움이 그들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게 없습니다. 여호와를 카보드하는 마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까,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려면요,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카보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 블레셋에 일어났다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의 손길을 거두시고요, 그들에게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네 라는 것까지는 깨달았는데 여호와를 카보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방법을 찾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은 누굴까요? 블레셋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찌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호와의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한 결과가 뭡니까? 8절 중반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다곤의 신전이 없는 다른 도시로 옮겨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과연 그들의 결론이 옳았을까요? 뒤에 보니까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옮겨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더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또 모여서 얘기합니다. 이 가드도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옮겨가자. 에그론으로 옮겨갔더니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더 큰 하나님의 환난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지금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재앙 앞에서 답을 못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도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기 위해서 친히 블레셋 진영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 가운데 여호와의 재앙으로 망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생기게 창조하여 주셔서 그들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갈 때에 어떻게 옮겨갔을까요? 사각개짝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함부로 막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다뤘을 것입니다. 다곤 신상 옆에 가져다 놓을 때 어떻게 갖다 놓았겠습니까? 그냥 툭 하고 던져 놓았겠죠. 우리 신이 최고야.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언약궤 대단한 줄 알았더만 별것 아니네. 툭 던져 놨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다면 그들이 취했어야 할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 사무엘서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하나님의 역사도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네까지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카보도하며 무릎 꿇는 이 정답은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지 그 기회를 기회로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을 때 그들은요 블레셋과 같은 취급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무겁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카보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이 지경에 이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 모든 재앙은 역전이 되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 버렸네, 그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겸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히 무릎 꿇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의 뽑혀졌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새순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금 어둠 속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불의와 이 의가 충돌을 하는데 불의가 이깁니다. 악이 이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새순교회와 한국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카보도함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카보도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과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한다서 해결 안 됩니다.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단순히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단순히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전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와 한국교회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어둠을 겪게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카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다른 것들을 존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결과물들이 지금 이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개인 가정 그리고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